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가지거나 교회 문턱을 처음 넘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막연한 기대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꼬인 문제들이 풀리고 적어도 전보다는 평안하고 형통한 날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 경쟁하고 지치고 버티며 살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연히 이런 기대를 갖게 되지요. 그런데요, 막상 신앙의 길에 발을 들이면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풍파는 별로 잦아들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수시로 삐걱거립니다.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한 일들도 닥칩니다. 건강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고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덮쳐오죠.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고난을 면제해주는 안전보장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럴 때는 마음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이 질문은요,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이 무거운 문제, 즉 우리의 고난과 의심에 대해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 앞에서 인류 역사와 수많은 철학들은 나름의 답을 내놓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어떤 종교나 세계관은 인과응보를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혹은 전생의 업보라고도 하죠. 논리적으로는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됩니다. 오히려 상처와 죄책감만 더 늘어나죠. 반대로 오늘날 세상에 팽배한 세속주의는 우연을 말합니다. 우주는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저 우연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당신의 고통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병에 걸린 거고 재수가 없어서 사고를 당한 것뿐이라고요. 이 대답은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이 찢어지는 아픔을 그저 우리 뇌와 신경에서 일어난 단순한 화학적 반응으로 무의미한 비극으로 만들어 버리죠.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아예 욕망과 애착을 버려라. 깊이 사랑하면 이를 때 아프니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말라는 식입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사랑과 기쁨까지 포기하라는 거죠. 감정을 죽이는 마취제와 같은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이유를
낱낱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 사고가 났는지, 왜 하필 내 아이가 아파야 하는지, 개개인의 사연에 대한 수학처럼 명쾌한 정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담담히 인정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망가져 버렸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에서 엇나간 상태라고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들려주는 충격적이고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앉아서 팔짱 끼고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며 철학적 설명만 늘어놓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 망가지고 상처 많은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육체적, 영적 고통을 겪으시며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의 진짜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팀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복음은 고난을 즉시 없애주는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선한 목자가 내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걷고 계시다는 묵직한 위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짓눌려 무너지지 않도록 끝내 버텨내게 하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해서 의심이 한순간에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밤안개처럼 차가운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혹시 나 혼자 거대한 착각 속에 있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은 의심이 피어오를 때마다 덜컥 겁이 나죠. 강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속으로 외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덮어두려 애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의심했다고 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억누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의심을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찬송가 격인 시편을 보십시오. 무려 시편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탄식 시의 시인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팀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은 튼튼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덮어놓고 믿는 맹신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 의심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의심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씨름하는 과정은 신앙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의심의 터널은 내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그분이 여전히 그곳에 계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의심과 분노를 감당하실 만큼 충분히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고 험한 고난의 터널을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견뎌야 할까요? 복음이 주는 궁극적 해답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나 죽은 뒤에 가게 되는 더 나은 내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크리스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17살에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이토록 큰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건 고난의 논리적인 이유를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처럼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의 이 고통을 뼛속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버티게 한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장차 다가올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저 2000년 전의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병과 죽음, 불의와 슬픔을 마침내 완전히 끝장내실 것이라는 강력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으로 뒤집혀버리는 사건을 가리켜서 유카타스트로피, 복된 결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영혼만 빠져나가 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대한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이 눈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실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내 삶의 상처들과 그 무게를 믿음 가운데 견디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